네, 우리 먼저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학교는 에어컨이 나오는데 여기는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수와 같은 바람을 주실 줄 믿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여기 또 왔었었는데 다시 오게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제가 작년에 왜 파리에서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제자가 올림픽에 가서 경기를 해서 그 현지에 가서 응원을 했었어요. 근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그 선수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메달을 다른 종목에서도 많이 따가지고 되게 이렇게 국민들을 기쁘게 해준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응원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보게 된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이렇게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해주고 또 찬사를 자아내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금으로 만든 물건도 변형이 되어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도 다 잊혀지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재련된 금처럼, 그러니까 연단된 금으로 연단된 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림픽 할 때가 88년인데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했거든요. 꼭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하거나 얘기하러 오면 그 꼭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탁구 고수님들이 한 분씩 있으세요. 그래서 꼭 끝나면 이렇게 탁구 한 판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오늘 외대에 탁구대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탁구를 했고요. 그때 어려서여서인지 굉장히 승부 근성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탁구가 안 되거나 또 동료에게 지거나 그러면 이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뭐였냐면 제 탁구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제 라켓은 항상 이렇게 흠집이 나 있었어요. 막 제가 던져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땅에 떨어뜨리면 깨지기도 하고 벽에 막 찍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 탁구 라켓은 항상 이렇게 흠집이 나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너무 보기가 안타까웠는지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좀 교회를 좀 한번 나가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왜 저보고 교회에 나가라고 여쭤보니까 제가 성격도 너무 급하고 뭐 마음에 이렇게 컨트롤도 못해서 늘 저렇게 라켓에다만 흠집을 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이 수양이 돼서 좀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그게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와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좋아서 외우게 됐어요. 길을 걷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 또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동료에게 지고 막 짜증이 나고 싶고 화가 막 날 때 이 말씀을 외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부터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탁구를 은퇴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때 은퇴할 때까지 제가 고2로 제 탁구 라켓에 한 번도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저는 또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쯤 돼서 이제 꿈을 갖게 돼요. 이 탁구를 하니까 훌륭한 국가대표가 돼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을 이룬다는 게요 그냥 이렇게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팔에 부상도 있었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50일을 또 입원을 한 적도 있었어요. 팔이 훈련하다가 팔이 안 올라가 아파서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니까 정형외과에 갔더니 이제 원장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하시면서 이거는 팔 안 쓰면 괜찮아, 탁구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중간에 이 탁구를 포기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이 탁구 계속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다가 아프면
병원에 와서 진통 주사를 맞으라는 거였어요. 통증이 있으면 가서 진통 주사 맞고, 또 하다가 아프면 가서 진통 주사 맞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6년을요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제 선수 생활을 버텨가게 돼요. 그때는 제가 중학생 때는 저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근데 너무 팔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방과 후가 되면은요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가 이제 돼요. 대구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처음 출전을 했는데, 그때는 세계 랭킹에 뭐 50이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그런데 아까 뭐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최초로 은메달을 따고 돌아와요. 그 당시에 중국 랭킹 1위라는 선수를 이기고 이제 은메달을 따고 돌아오니까 매스컴에서도 협회에서도 야, 유망주다 하면서 저를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다 보니까 이제 주사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야, 이제는 탁구를 그만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은퇴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좌절하고 낙담이 되고 있었는데 어떤 지인이 와가지고 저보고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은 안수기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제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저 국민학교 때 책받침, 그때는 책받침을 사용하는 시대 때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지옥 그림을 늘 보면서 와, 그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의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 지옥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못도 너무 많이 하고 죄도 많은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늘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기도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내가 뭐길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제가 거기 갔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아픈 6년 동안 아픈 팔이 나을 수 있어, 믿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수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를 받고 이제 그 기도원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거죠. 6년 동안 아팠던 팔이었는데. 그래서 막 테스트를 해봐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막 해도 그렇게 아팠던 팔이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요. 제가 6년 전에 그 방과 후에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아픈 팔을 붙들고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 팔을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저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제 중심에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는요. 내가 동료들보다 탁구를 잘하고 또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 저는 그 동료들보다 탁구 다른 선수들보다 제가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탁구라는 재능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희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고난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염으로 제가 50일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딱 훈련도 못하고 입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88년 서울 올림픽이 우리 탁구라는 종목이 그전에는 채택이 안 돼 있었어요. 올림픽 종목에. 근데 88년 올림픽 처음으로 채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림픽 참가하고 싶은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다른 사람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해서 시합 나가지 못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잠언 24장을 보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제일 탁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중국인데 이 올림픽에서도 중국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올림픽에는 단식이 있었고 복식이 있었는데 단식을 먼저 했는데요. 단식에서 이 3명 출전한 중국 선수가 다 금, 은, 동메달을 다 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탁구를 너무 잘하니까 정말 마음에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랑 현정화 선수랑 복식 결승을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딴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와 한조와 우리랑 이제 복식 결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합 시간이 됐어요. 이 선수들이 먼저 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상황이 너무 간절하니까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가요. 탁구를 하시는 분은요,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21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복식 같은 경우는 3번을 해서 2번을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정말 적점 끝에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21대 19로 간신히 저희가 이기고요. 2번째는 또 저희가 져요. 마지막 3번째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3대3, 4대4 이렇게 시소 경기가 막 진행이 되더니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중국 선수가 이게 다리가 이렇게 엉키면서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중국 그 선수의 발에 자기 파트너의 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엉덩방아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로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아까 기억나세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요, 저는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백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체력도 너무 약하고 또 연습도 많이 충분히 하지 못하고 경기에 출전했을 때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제가 숙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체력도 너무 약해 있고 또 탁구도 지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내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이 저의 하나님이요, 내 삶에 한계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97년도에 선교사로,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이제 은퇴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몽골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몽골에 이제 선교사를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면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였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 기자를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제 97년도에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몽골에 갔더니 우리나라의 그 남북한 분단국가처럼 몽골도 분단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그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곳을 외몽골이라고 알고 있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자치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끼리 이 말은 같아요. 근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울란바토르 문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내몽고, 그 몽골 사람들의 고유 수직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울란바토르에서 성경이 번역이 된 러시아 키릴 문자거든요. 이거를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그 중국 안에 내몽골로 가게 돼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탁구를 가르쳐준 비자를 받으면서 이제 몽골 어린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시골에도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골에 한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떨어진 동고비주라는 이런 고비 사막으로 이제 가서 가정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막 척박하고 황량한 이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3명의 현지인들이 있었어요. 저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저희 부부고요. 네모나게 있는 몽골 자매 얘기를 하려고 표시를 한 건데요. 처음에 3명의 현지인들을 데리고 가정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몇 날 며칠 안 보여요. 예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자매가 아닌데 이상하다고 그 집에 가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물도 못 마시고 있고 머리 두통에 막 시달려 있고 밥도 못 먹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감기 걸렸냐? 그것도 아니래요. 거기 있는 몽골 의사도 다녀갔지만 왜 병명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에 부적이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안 되겠다. 내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부적을 태우려고 마음 먹은 그날 그렇게 두렵더래요. 만약 이걸 태우면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두려움, 막 이 두려움의 영이 있으니까 보니까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영이 있으니까는요 밥도 못 먹고 두통에 시달려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얘기를 하다가 사온 부적을 내놓으면서 대신 좀 태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이 부적을 태우자. 그래서 이 부적을 가지고 나갔는데 부적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얇은 종이로만 본 적이 있었지만 이 몽골 부적은요 뭐 책이 이렇게 많고 무슨 옷가지도 또 왜 그게 부적인지 또 반지 이런 것들도 부적이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절에 가서 이 30만 원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온 거예요. 그 당시에 몽골 사람들 이 3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적을 한쪽에 나가서 이제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동네가 크지 않은데 저희 교인들이 오며 가며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이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다시 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자기들도 예배는 나오지만 집에 있었던 이런 부적, 형상과 같은 우상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남아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에는 정말 집집마다 이런 막 형상과 같은 우상도 있고 부적들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용기를 얻어가 우리가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서 이제 가서 그 부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 부적이 다 꺼질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왜 우리 한국어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후렴에 보면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게 몽골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다 부적이 꺼진 다음에 이제 다들 뿔뿔이 집에 돌아가서 우리는 이 자매를 다시 바래다 줬어요, 집에.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라고 그러면 남편이 싸우지는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돼서 그 집에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부축을 받아서 나갔던 이 자매가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막 화장을 하고 있어서 오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이제 몸이 회복이 돼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 그 남편도 자기 아내가 회복한 모습을 보면서 불끄러미 그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몽골 자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태워버리고 버려버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우리가 뭐 집에 몽골 사람들처럼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명예라는 거였어요.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명예를 왜 내려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명예를 갖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든지 야망을 갖든지 꿈을 갖든지 비전을 갖든지 그건 괜찮겠죠. 근데 저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를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우리 학생들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 더 집착하고 있는 거. 글쎄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요즘 주식 눈을 뜨자마자 주식 보는 사람들도 있고, 참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4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하고 한국에 왔었거든요. 제가 좀 오히려 한국에 와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너무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점집에 가서 이 점을 치고 미신을 믿고 뭐 이런 것들도 봤고요.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그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유소년 그 감독을 했어요. 탁구 감독을 했어요. 근데 코치들이 참 젊은 코치들이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랬는데 우연히 이렇게 코에다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런 미신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또 사람들은 사주팔자, 우리 젊은 분들도 사주팔자 참 보기 내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이런 사주팔자, 미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이 탐심이라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우상, 이 탐심이라는 것을, 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이 몽골 자매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해 하면서 산다면은요, 이 몽골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외몽골 사역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몽고 그 남편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저는 내몽고에 가서 그 탁구 선수들을 지도해 줬어요. 그런데 이 내몽골이라는 땅은요, 원래 몽골 땅이었는데 한족들이 차지하면서 내몽고 땅이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400만의 몽골 사람들이 있다면 2,800만의 한족들이 있으면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씨름이나 유도 같은 경우는 몽골 사람이 하지만 탁구는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탁구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남편 타역이 다 이제 성경 번역이 완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가르쳤던 선수의 그 아버지가 자기 딸도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한국에. 저기 표시한 저기 선수를 좀 그 아버지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저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 선수가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고 참 착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데려왔어요. 뭐 실력이 막 이렇게 월등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 데려와서 이제 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려서 와서 그런지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문화도 익혀야 되지. 너무 적응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거의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데요. 제가 옆에서 이 제자를 돌봐주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야, 이거 괜히 데려왔나 하고 후회도 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요,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생활 하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도 나가지도 않고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리고 그냥 제가 그 당시는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체육에 대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삼성 제일모직에서 제 소속팀이었기 때문에 후배들을 양성하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아는 두 집사님이 와가지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운동도 안 하고 산책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해가 뜨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 이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에 병원에 가가지고요, 저 상담받게 해준다고 이제 병원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갑자기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막 반발이 생기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을 상담을 받는데 그 원장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셨어요. 제 얘기를 쭉 들어보다니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지금도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 유튜브에 치면은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딴 거는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조현병이 나타나냐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타인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가 내적 치유가 되는데,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이렇게 미움이 된대요. 이 미움의 쓴뿌리가 그대로 묻어두고 있다 보면은 점점 이게 분노가 된대요. 이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은요, 증오심이 돼서 어느 날 조현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우리 가정에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증세가 막 이 소리에도 민감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해도요, 밖에서 문만 닫는 소리만,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끔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폭식증 들어보셨어요? 막 음식을 잔뜩 놓고 막 먹고 토하고 또 다시 음식 갖다 놓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살이 여기서 10kg 이상 찔 때도 있었고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들인데,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드러내지 세상에 안 나가니까는요,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신문, 예, 죄송합니다. 네, 다시요. 네.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 생활하면서 이런 신문도 났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요, 굉장히 저한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예약 시간이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 집사님 통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바람 쐬주러 나가야 된다고 밖에 나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뭐래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키는 그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받지 않고 그분과 함께 이제 큐티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있을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요, 이 말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6년 동안 아팠던 팔도 낫게 해주셨죠. 올림픽 뿐만이 아니에요. 올림픽,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 주셨죠. 가장 큰 선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을 갖다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했어요. 태극마카를 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지만요, 누가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 회복이, 조울증이 회복이 된다면 제가 하나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를 보더니 안 돼, 양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끝난 인생이야, 재기할 수 없어. 한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유경에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요,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한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요, 매일매일 이 제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함께 기도하고, 또 전화로 오면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러더니 점점 이 제자가요, 회복이 되더니요, 3년 전부터 대회, 국내 대회 다 이렇게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인터뷰를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요, 작년에 파리 올림픽에 단체전 주전 멤버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전 멤버가 3명이 있어요. 신유빈 선수하고 전지희라는 선수고, 그 다음에 이 제자 이름은 이은혜라는 선수예요. 이은혜는 이름도 없었어요. 파리 올림픽에 간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지희하고 신유빈 선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은혜 선수가요, 시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힌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제 준결승전을 해야 되는데 독일하고 시합을 하는데, 독일에서 가장 잘하는 주전 선수하고 시합을 하더니요, 하자마자 3대 0으로, 그것도 3대 0으로 이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제 16년 만에 한국 여자 탁구가 동메달을 따게 됐어요. 신유빈, 이은혜, 전지희 선수와 함께 동메달을 딴 거예요. 이렇게 이은혜라는 제 제자는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유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타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어떤 언어도 문화도 또 홈식도 있으실 것이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이런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은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정체성이 있다면은요,
정말 스테이블하게 안정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필사를 하고 봉독을 하고 큐티를 한다 할지라도요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의 평생 소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탁구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어딜 가서 선교를 탁구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요 왜냐면요 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만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죄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 주셨고, 또 사망에 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형벌을 면케해 주시고, 또 죽음 넘어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서 이 예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 거 한 번만 주실래요? 마지막 거? 네, 3가지 기도 제목. 네, 마지막 거, 제일 마지막 거. 네, 이런 탁구 선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 거 3가지 기도 제목. 우리 이 말씀 합독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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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합독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은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네,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꼭 알맞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죠. 또 오늘 저에게 있어서 참 감동은 한 영혼을, 아픈 사람을 7년 동안 케어한다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영혼을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붙잡고 끝까지 돌봤을 때
야, 대한민국의 일꾼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일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또한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들었던 오늘 이 말씀대로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켜보아 주시고, 불쌍하고 힘든 자들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난 자로서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의 밤이 되게 하십시오.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번에는 우리 정말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맙시다. 네, 포기하지 맙시다. 그 한화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예, 작년에 하나 이글스가 8연승인가 했을 때 저는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기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겠다. 이제 그런데 뭐 이렇게 결국은 밑으로 했는데, 올해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한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그 맨날 꼴찌만 하는 한화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격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팀을 응원한다. 근데 이렇게 스케치북에 들고 있는데 그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포기하지 마. 나도 너희 포기 안 했잖아. 포기하지 말아요. 나도 너희 포기 안 했는데 니들 왜 포기해? 그거는 정말 그냥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십니다. 나도 너 포기 안 하는데 네가 왜 포기하려고 해?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말씀을 보내셔서 살리신다고 하셨고, 어떤 위험에서도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 세우셨잖아요. 정말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절대로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드리고 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저도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의인은 넘어져나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이끌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A thousand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who'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cry,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And if you've been forgiven, and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And if you walk in freedom,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throne and dominions, all power and position.